보내셨어요? 부스터샷 맞는 분들이 지금 계시죠? 괜찮으세요? 누워 있어요? 해연자매도 맞았어요? 그랬구나.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유아실에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유아실이 안 들리나 봐요. 그죠? 소리 잘 안 들리죠? 지금 전혀 지금 딴 세상에서 지금 아이와 함께 자, 메시아가 택한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택한 자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부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지저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으로 선출됐구나. 저 사람이 왕이다. 라는 공식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택한 자들,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들 이렇게 불러요. 제자. 그 제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를 좀 알겠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관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를 불렀다라고 할 때 부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나를 택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개인입니다. 나를 이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택하셨는가? 택하셨다라고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난 주님이 날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했다 하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겁신하는 사람도 있고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 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딱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 있죠. 나를 택하셨다면 왜 택했을까? 여러분 왜 택했어요? 아멘은 분들은 나를 택했다라고 대답하는데 왜 택했습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더 하나 이어갑니다. 또 그렇다면 나의 어떤 면 때문에 택하셨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면 때문에 택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누군가를 택하신 장면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명의 사람들, 실제로는 5명인데 한 사람은 물음표예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 2명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혔어요. 누구라고? 안드레라고.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벳세다라는 동네에 같이 산 사람,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누굽니까? 나다나엘. 그러니까 요 4사람. 요 4사람을 지금 메시아가 딱 택한 자들이거든요. 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나의 개인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택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택하시는 걸까? 이거는 진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저를 택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저는 그저 응어리진 저의 이런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의 힘듦을 그냥 그게 턱 하고 이렇게 분쇄되듯이 없어졌을 때 그때 느꼈어요. 나를 택하신 거구나. 그리고 전혀 그 택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게 내 도리고 나의 종교, 기독교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실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요 4사람 한번
본다면 우리가 그 당시 그리고 현재를 한번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선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안드레인데 3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딱 서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봅니다. 예수께서 딱 걸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그랬더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내 옆에서 나를 도왔던 제자가 저 예수님을 그냥 휙 하고 따라가요. 자, 침례 요한은 뭘 원했을까요? 자기 곁에 계속 있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여겼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근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편이고 나를 동조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내 동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 우리가 흔히 교우들이라 한 몸이 공동체 성도들이다, 교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지만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그 두 제자는 따라갔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죠. 이 당시만 해도 이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디 있냐고 물었냐면 따라가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질문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택하셨냐면 이 사람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왔으니까 안드레를 거론할게요. 안드레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오후 4시를 10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를 10시라고 표현하는데 오후 4시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쯤이면 이제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이 그 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함께 거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택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4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들이 따라가고 같이 있었더니 이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거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쭉 나눴겠죠. 그리고서 깨달았겠죠. 아, 이 랍비는 메시아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안드레가 누굴 지금 데리고 들어갑니까? 베드로.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택했습니까? 자, 베드로는 어떻게 택했냐면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게바, 베드로 다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택하셨냐면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군가. 그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끌려 왔고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좀 같이 가자. 야, 교회 가면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또 내가 궁금한 것도 목사님이 쉽게 알려주더라. 예를 들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베드로처럼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이끌고 온 적이 없어요? 세라자면 이끌려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온 거래요. 여기 이제 그렇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 안드레 따라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황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끌려 왔고 예수님께 그 베드로를 딱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막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감동으로 막 뭔가 느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딱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나 뭐 어떤 뭐 감동을 좀 뭔가 느꼈거나 막 환상을 받거나 나를 따르라 뭐 그랬다.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빌립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또 누구를 또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날 불렀는데 내가 누군가 소개시켜주고 싶다 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자,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4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다나엘은 어렴풋이 뭔가 알고 있어요. 그죠? 뭔가 좀 알고 있어요. 그 뭔가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은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의 초대? 빌립의 초대를 받았어요. 빌립의 초대를 받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인가 봐. 다른 경우하고 좀 또 다르잖아요. 자, 이 네 사람만 보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사실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네 사람만 보더라도 어떤 면이 다릅니까? 따라가는 그냥 자기가 왔다라고 지금 세례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끌려 또 이렇게 잠깐 왔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있고 또 직접 말씀을 딱 통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가 서로 대화 궁금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택한 받은 자들, 당사자들 입장이라 해야 할까요?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메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누구지? 왜 우리 친구가 저렇게 푹 빠져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높은 관심이 있는데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식.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을 제가 세 구절 읽을게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뭘까요? 어린 양은 뭘 대표하겠습니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안드레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바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1절에 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관심을 보인 게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야 됐어. 난 거기 관심 없으면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겠죠. 근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관심을 보인 게 또 누구냐면 나다나엘인 거예요. 율법에서 말한 거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 그 메시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들은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메시아가 택했으면 실수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완벽주의를 인간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대표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이 택함 받은 사람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 이 피터. 이 개발하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해요. 아주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았죠. 그러나 당사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베드로는 자기가 그 실수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목숨이라도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했죠.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내 목숨 드리겠다고. 우리도 가끔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46절에 봅시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뭔가를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랬어요. 나사렛은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가난한 동네에서 과연 메시아가 나올 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올 수 있을까?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께서 택한 이 사람들,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어떤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편견입니다. 편견. 의리의리한 곳에서, 동네에서, 나을 법한 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런 편견을 가진 그런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편견 없으세요? 편견 있죠. 그런 사람들이지만 실수 안 하십니까? 실수하죠.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는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인데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 예수님은 뭘 보냐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왜? 실수하는 사람인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왜 택했냐면 가능성을 보고 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편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된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 누가 알아줘?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녀가 알아줍니까? 내 부모가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 알아주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진실된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편견도 있지만 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실된 마음. 그걸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보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내가 택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주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을 허락하시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하실 때 그것이 잘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 우리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능력은 빼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을 허락할게, 내가 능력을 줄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더 큰 일들 너네들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는 그들이 그걸 못 느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그때는 기다리랬어요. 성령을. 성령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왜 말씀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능력을 허락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보고 계셨어요. 택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택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야, 빌립이 너 전도하기 전에
내가 벌써 너를 알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주님 벌써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고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왜 내가 따라야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과 맞물려 있어요. 네가 뭐라고 네가 너를 더 잘 안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잘한대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과 맞물려 있어요. 묘하게. 그러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그래요. 주님 내어드리겠습니다. 난 주님 겁니다. 주님 나 택하셨다면 나의 어떤 쓸모가 있으니까 나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상처를 받고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교만하고 맞물려서 왜 하필은 접니까?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한편으로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착한데 이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위선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뭘 버리시겠습니까? 낮은 자존감을 버려야 되는 거지,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뭘 버리시겠어요? 간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택. 간택이 뭐냐면 임금님이나 왕자나 뭐 왕녀 그런 사람들의 배우자를 딱 뽑아요. 쫙 괜찮은 사람들. 특히 이제 대신들이나 관리들의 딸들이나 뭐 아들들이나 중에 막 뽑잖아요. 그걸 간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택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중에서 골라내어서 딱 뽑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이 시간에 정말로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불편하게 이 시간을 내서 피곤한데도 부스터샷도 맞아도 막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힘들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내서 뽑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나를 볼 때는 뭐 기준 이하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과대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진실을 보자고요. 진실을. 내 마음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 주님이시니까 적어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마다 부르는 방식도 다르고 택한 그 방식도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마음가짐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메시아가 나를 택했다면 써먹을 만한 구석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을 좀 어디에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십니까?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금 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는 순교했어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 달려 죽지도 못하고 거꾸로 나는 그렇게 못 죽는다 거꾸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선택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간택했다면 왕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택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왜 해필이면 납니까? 그리고 그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만심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가 메시아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가 실수했을까요? 베드로 부인하는 거 보니까 그거 봐 실수했네 잘못 선택했네 더 뛰어난 사람을 불렀어야지.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간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메시아가 택했을 때 그분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내가 신앙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냥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도, 그런 목회자의 부모를 둔 것도 주님이 택한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실수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더 부유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왕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적어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어떤 도시,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니까 주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난 네의 진심을 내가 알아.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했다면 나를 너무나 잘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에게 간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참빛이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간택받은 자들, 그게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메시아가 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택한 자라면 그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목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우리 주보 뒤에 나왔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주보 뒷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힌트를 드려야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건 환상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길을 딱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 있잖아요. 이 외길 내가 혼자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만한 바위 돌덩어리가 그 길을 떡하니 막았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저를. 자,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큰 바위덩어리가 딱 하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자, 믿음 뭘까요? 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해 볼까요? 자, 믿음은 이 돌이 없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다. 1번. 2번. 야, 내 길이 이렇게 막혔으니 어쩔 수 없네. 그리고 그냥 이거를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다. 자, 세 번째. 야, 이 바위를 어떻게 해서든 치워야 나는 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할까? 야, 이거 좀 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까? 3번. 자, 4번.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내가 이거를 조금씩 깨뜨려야겠다. 주님, 저에게 망치 하나라도 좀 주십시오. 쇳덩이 하나라도 주십시오. 하고 조금씩 깨기 시작한다. 헷갈리죠? 헷갈리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상력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면 4번입니다. 4번이라고요.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 때 나에게 큰 바위덩어리 같은 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누군가는 아이고 하고 돌아가고 나 이거 여기로 못 가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유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돌을 내가 깨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다. 이 순례자 여정을 내가 끝까지 마쳐야 됩니다. 하고 깰 때 하나님은 그것이 어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메시아가 택한 자들이라면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내 앞에 닥친 것들을 관해서 내가 조금씩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내가 그것을 조금씩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택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께 물으면서 깨달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거로 주님께서 이래서 택하셨구나 라고 어렴풋이나마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거로 온전히 헌신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